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한 주를 또 돌아보고 한 주를 다시 준비하는 소중한 우리 예배의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올려드리고 구별하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연합되며 결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주의 은혜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자굴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삶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주님의 손을 부여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우리 3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는 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도 많은 가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도 정말 이 신앙적으로 이 모범이 되는 가정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믿음은 좋은데 이 자녀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러하였습니다.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아우 아벨을 시기와 질투함으로 살인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장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역시 다윗의 믿음은 아주 귀하였으나 그 자녀들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같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아우를 죽였을 때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을 동생 아벨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형과 누나, 언니, 동생들을 한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고넬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각 가정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의 파수꾼 고넬료입니다. 과연 고넬료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한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았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넬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함으로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는 바로 고넬료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을 나와 있었는데 그 로마의 군인들 중에 거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넬료를 이야기하며 성경이 고넬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저는 그 다음이 항상 그 다음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마다 도대체 무엇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터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가장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터이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중에 가장 큰 기도의 부분이 바로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기도를 통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 자녀를 세우고 기도를 통해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저는 고넬료를 통해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무력과 힘을 가진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항상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칼을 내려놓고 그가 쥐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그가 쥐고 있던 창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를 향한 천사의 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였던 고넬료를 놀라게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천사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였던 고넬료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파수꾼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파수꾼의 기도는 언젠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발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파수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정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가정의 파수꾼이 되었어요. 그 성도의 기도로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둘째,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소망하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가정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니 그 천사가 욥바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는 자신의 종 둘과 군인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보낸 이후에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고넬료가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33절을 읽으면서 고넬료 자신의 가족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온 가족들에게 전해지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자신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정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가족들에게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넬료는 항상 자신의 기도 속에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니까요, 그러한 기회가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파수꾼인 고넬료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과 건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에게 오직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정 속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가야 합니다.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전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중보 기도하는 가정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게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 고넬료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고넬료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늘 찾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가정의 파수꾼으로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자신의 힘도 자신의 능력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더욱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파수꾼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소원하기는 우리의 말과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저들의 인생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로 날마다 가정을 세우고 섬기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소망하며, 주님,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온 가족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점령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